할렐루야. 오늘 2024년 1월 28일 1월의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모세를 무장시켜 주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와 모세의 대화 이야기이고, 대화의 내용은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적, 또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정상화되게 되는 내용,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겠다는 내용, 또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애굽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야단치시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를 하였는데 어떤 말로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였을까? 또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어떻게 멀쩡한 손에 나병이 걸리고, 어떻게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실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과 나오는 것이지, 보통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특별한 뜻을 나타내 주실 때에 제한적인 상황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가인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요수아와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선지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꿈이나 어떤 황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야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걱정을 어떻게 놓으시고, 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을 시켜주시는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무장을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장하도록 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표정을 갖게 해주심으로 모세를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의 표정을 갖게 해 주심으로 모세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세는 들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그들이 말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 땅에 가지도 않았고, 지금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근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아시고 모세가 믿음의 분명한 표정을 갖도록 도우시고 무장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믿음의 표징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2가지는 당장에 그 자리에서 표징을 나타내 주셨고, 나머지 3번째는 애굽에 가서 보여줄 표징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표징 첫째는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떼를 치는데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까 곧 뱀이 되었고,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뱀은 남자나 여자나 징그럽게 여기고 무서워하는 짐승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신기한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표징을 갖도록, 믿음의 무장을 하도록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 표징은 손에 나병, 즉 문둥병이 생기고 없어지는 표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셨는데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고, 다시 나병에 걸린 손에 품으라 하시니까 본래의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병은 하늘의 벌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병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낫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무장을 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애굽의 나일 강물을 떠와서 피가 되는 표정을 통해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 표정은 모세가 뒤에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보여줄 표정인데,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무장을 하도록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할 때 믿음의 표정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무장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무장을 항상 잘 해야 합니다.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키워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산을 옮기면 하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믿음, 큰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기본은, 믿음의 성장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자라서 커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무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번째로 살펴볼 점은 탁월한 변호인을 붙여주심으로 모세를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탁월한 대변인, 변호인을 붙여주심으로
모세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표징을 보여주셨지만 또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0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애굽 왕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참으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조금 나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을 찌었고 너가 지금 말을 못하는 자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말을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걱정 말고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13절에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애굽에 갈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불호령 같은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아니하느냐, 너의 형을 너의 대변인으로 변호인으로 붙여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면서 애굽에 가는 것조차도 거절하자 너는 너는 안 되겠다고 제쳐 넣으신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해주셔서 행할 일을 친히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해주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할 것을 주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세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이야기를 보면 마치 아버지와 아주 어린 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자상하신 점도 있으나 나이 80세의 장성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시면서 묻는 말에 대답도 해주시고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책도 알려주시고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거절하자 화를 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하소연하자 대변인 변호인을 붙여주심으로 애굽에 갈 무장을 직접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부족하고 부담되는 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무장시켜 주십니다. 사실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같이 준비가 많이 된 사람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들이야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작은 직분 하나에도 못할 것 같다고 뒤로 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신 종들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여건을 준비해 주시고 심지어는 천사까지 동원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일, 좋은 일에 돕는 분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일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여 응답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팡이를 가지게 하심으로 모세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실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양떼를 칠 때 항상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졌거나 황금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수품입니다. 바다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배를 움직일 때 긴 짝대기를 이용하듯이 양떼를 치는 목자는 항상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양떼들을 이리저리 몰 때도 사용하고, 양떼들을 공격해오는 늑대나 이리나 야생짐승들을 쫓을 때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목자 출신이었는데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항상 있는 지팡이, 또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통해서 첫 번째 이적을 상징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 지팡이를 의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을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믿음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증거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지팡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 가운데 보호해 주신 일들, 또 여러가지 위험한 일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신 일들, 또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일들, 감동적인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신 일들, 성경책의 말씀들이 사실로 깨달아진 일들, 방언 기도가 터진 일들,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 모세가 항상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사용한 것처럼 우리들은
정말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십자가와 또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손에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간직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모세를 무장시켜 주신 여호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의 표징을 갖게 해주심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대변으로 붙여주심으로 모세를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상에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이적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장을 잘 해야 합니다. 무장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은 무장을 하고 일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장을 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다 일을 하러 나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장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도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무장, 말씀의 무장, 기도의 무장, 은사의 무장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잘해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무장시켜 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에게 믿음의 증거와 또 탁월한 대변인과 믿음의 지팡이를 무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여 믿음의 무장을 잘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